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소망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대 그리고 갈망을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어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사람들은 늘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 형통함이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신뢰.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 이끌어 나아갈 거라는 대한 이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소망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도록 누가 이끌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영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은요, 여전히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요구하고 있고, 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안에 거센 파도처럼 몰아치는 세상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물리쳐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가득한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의 문제 속에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해답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을 품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에 충만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절망이에요. 실패예요. 좌절과 낙심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소망과 기쁨과 여러 요소들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족을 얻고 세상 속에서 소망을 얻고자 하지만 늘 고민되고 염려되는 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이런 고민에 깊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의식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의 가장 1순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질병의 문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감염, 또 질병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늘 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쉽게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현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로 소망을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집 하나 마련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난 집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네. 물론 저야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거할 수 있는 집을 또 제공받았지만 결국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수많은 시간 일하고 노력하다고 한들 우리 스스로 이제 집 하나 마련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참 암담한 세상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청년들의 실업률, 이건 뭐 퍼센트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우리 20, 30대가 절망 가운데 스스로의 극단적인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도 보게 됩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가계 부채는 점점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한시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 사회 속에서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 OECD 국가 37개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고령화를 이루고 있고 또 저출산, 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은 경제적, 문화적, 생산적 기반을 이룰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이지요. 낙심이지요. 뭐 하나 이룰 수 없는 시대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환경 파괴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기후변화와 기온 상승 또 온난화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꽃이 활짝 피었지요. 그런데 그 꽃 핀 거 구경도 못 해보고 다 져버렸어요. 그럼 와, 꽃 폈다, 좋다라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꽃이 다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올해는 참 아쉬워요. 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이제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리를 다쳐가지고 어디 밖에를 못 나내 보니까 뭐 뉴스에서 TV에서는 뭐 꽃이 폈다, 뭐 꽃놀이 한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지는데 꽃을 못 봤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이제 다리 좀 나와서 밖에 나가봤더니 꽃이 다 떨어져 있네요. 예, 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저렇게 아름답게 핀 꽃도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저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와 그리고 시편에서도 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짧고 꽃과 같아서 빨리 시들어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고 풀과 같이 말라버리고 떨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의 처지를 비관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렵고 힘들고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집 하나 장만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쉽게 우리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그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문제만 일삼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월을 헛되게 보내야만 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오늘 본문의 성경 앞장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통하여 소망을 얻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꽃은 떨어져요. 풀은 말라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만 보는 사람은요, 꽃이 떨어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가지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성한 잎이 달려 있어서 아름다운 초록의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린 열매만 보거든요. 꽃만 보거든요.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 무궁한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문장, 나를 일깨우고 세우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일지라도 낙심되고 정말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낙심된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충만하게 되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뭘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망이 없는 내 삶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할렐루야. 누구에게 있어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도록, 불안해하도록, 두려워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어서 더 이상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무엇이에요? 바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 우리의 해답, 그리고 소망이 되시기에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소망을 품는 정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나그네와 같이, 왜 우리를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의 결론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깊이 빠져가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나그네의 길로, 순례의 길로, 세상의 절망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내몰아 계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나라에 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나고 부족하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깎으시고 후비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 거룩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은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단거리는 그냥 시작해서 막 해서 꼬린 지점 통과하면 뭐 잘하면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간에 힘 쏟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됩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당장 오늘 올 수도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내일, 그리고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장거리예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 내 인생,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정말로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장거리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하여 반드시 본향,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를 연단시키십니다. 여러분 다 말씀 묵상하셨죠? 할렐루야. 예. 주보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매일매일 뭐 거리가 멀어서 또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그 말씀을 보고 또 찬송 같이 부르면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하면서 받는 은혜가 이거예요. 참 우리의 길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고 정말로 어디고 목적지가 없이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 같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왜요? 그 연단에, 그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구원의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주께로부터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품는 자들은 단순히 되겠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해라, 의탁하라, 의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다 맡겼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 난 몰라요, 그리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힘을 다하여 맡겨진 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맡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고 해서 솔직히 속 편한가? 그렇지 않아요. 맡기면 맡긴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시고 맡아주시지만, 단순히 이것을 맡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영광된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겼을 때에 맡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날에 이르도록 힘을 다하여 이 거룩성을 끝까지 이어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맡겨진 자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자.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참여되는, 부활에 동참되는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서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전합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별된 또 선교금을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실 줄로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참 신기해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광고하고 말씀 전했을 뿐인데, 우리 영평교회 유튜브 영상 보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근데 그 우리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그 선교 편지를 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나 봐.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뭐 쌀도 나눠주고 뭐 마스크도 이렇게 헌금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캄보디아 우기가 되면 물이 차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교사님 전화했죠. 선교사님 이거 물 차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 예배 못 드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그 땅을 흙을 덮어가지고 이제 지면을 높게 쌓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한 인부 20명 정도가 그 집을 든대요. 기둥을 들어가지고 딱 들어서 옮겨놓고 흙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다시 얹어놓는 그 사역을 하는데 몇백만 원이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 이래돼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영평교회 통해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선교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평교회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큰 돈이 몇백만 원을 그냥 제가 영평교회 이름으로 선교사님 보내드렸어요. 그건 또 그거고, 또 오늘 우리가 작정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이제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있자니요,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피할까? 그냥 거부해 놓을까요? 연락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인도네시아 농아인들,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로 해봤자, 글로 해봤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전해줘야 되는데, 그 영상 장비하는 그 비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일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짐을 지워주시는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박 목사 너 비상금 훔쳐놓은 거 있잖아 얘기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쓰려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 쓰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그것도 하나님께 오늘 그냥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리고 나니까 속 편해. 그리고 저는 은근히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이 또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또 어떻게 채워주실까? 아마 분명히 못해도 30배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못해도 30배는 채워주시겠다. 그런 믿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담을 갖든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이건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복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에 참여된 자로서, 부활의 증인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는 건, 우리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아둘 때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바로 내 모든 헌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주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 또 선교 헌금한 부분들은 또 캄보디아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그러니까 우리 영평교회 유튜브 제 설교만 들어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마 이제 마음이 막 쿵쾅쿵 거릴 거야. 야, 영평교회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요, 그냥 큰 딸은 좀 묵묵하거든요. 좀 약간 좀 그래. 근데 둘째 딸은 몸만 있으면 아빠 해가지고 저를 간슬기를 다 빼가. 예. 그럼 제가 누구를 더 예뻐하겠어요? 예. 물론 다 예쁘지만, 예.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하는 것도 여러분도 그냥 가만히 뭐 맡겨지면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 수 있는 입술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알아, 채워줄게, 허락해줄게, 부흥케 도와줄게, 채워줄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 박자를 맞추는 겁니다. 말씀에 박자를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세상에 유익한 것들 뭐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진 이 상황을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는 상황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을 상황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라.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은요, 죽음을 무릅쓴 각오인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모든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때에 핍박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산채로 불태우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밥에 그냥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가죽을 뜯습니다. 이런 고통과 핍박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진 핍박을 당했습니다. 소망 가질 수 없어요. 기대할 수 없어요. 믿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 산 소망은 단순히 기대합니다라가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과 맞서 싸워 부딪히고 깨어지고 견뎌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해라. 그러는 가운데 영생의 확신을 소망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절망만 보여지고 되고 또 세상에 아무런 낙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유업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헌신을 다하여 주님께 맡겨진 삶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 소망에 대한 본질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왜 임합니까? 우린 죄인이잖아요. 진노함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어린 양의 희생양이 되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오늘 같은 이 진리가 소망을 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소망을 바라봐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고 1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입니다. 이전과 이후. 우리 이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후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죄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안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17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느니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 다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수많은 문제,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연단되어져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것을 확신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곧 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정말로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품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셔서 걸어갈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힘써서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영혼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거룩한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